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의 조건이 사람들보다가 다른 누구보다가 더 월등하게 좋아져서가 아니고 여호와가 내게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가 아니고 약한 몸에서 건강해져서가 아니고 정말로 얽히고 설킨 일들이 풀어져서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삶에 부족함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내게 불만족이 자꾸 차오르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존재에 채워질 때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 시기는 우리가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 하나님이 내 목자입니다 하는 가슴 깊은 데서부터 고백이 올라오게 될 때 누구나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그런 고백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1가족들에게 바로 그런 고백이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걸음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자꾸 불평과 불만족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 하나님 안에서 잔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해야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꾸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쫓기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이거 조금 더 가지면 내가 조금 더 배우면 내가 내 주머니에 조금 더 채우면 내 몸에다가 조금 더 축적하면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갈증을 더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것은
마치 바닷물처럼 그것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채우면 또 더 큰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붙잡으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의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그 속임 속에 같이 야합하면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족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축복을 경험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정말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내 얼굴을,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나이가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거 점점 더 알아가서 희미한 고백이 아니고 희미한 감정이 아니고 세상이 엎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신앙의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나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친밀한 삶을 엮어가는 이런 걸음을 만들어 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자랐다, 신앙이 자라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뿐만 아니라 더 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것, 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 풍성함, 그 복됨, 멀리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는 바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자꾸 알고 더 나가서 아는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 자꾸 친밀해지는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가 흘러나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가도 외적인 활동만, 종교적인 그 형식만 자꾸 더 채우는 이런 역사가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 없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기 중심이 되지 않는 어떤 사역도 어떤 일도
연수가 오래 갈수록 위험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여서 친밀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목자와 양처럼 친밀하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냥 양 몇 마리 있다 그런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마침내 찾아내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100마리나 있는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양을 상업적 가치로 보지 않고 양을 어떤 경제적 가치로 보지 않고 모든 양들과 목자 1대1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친밀함이 2절로 연결되어져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경험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친밀함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개인적인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깊은 친밀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와닿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서 거리감이 전혀 없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자기를 푸른 풀밭에 가까이 누이신다. 목자는 양을 가까이에 눕히고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는 이 역사. 다윗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바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시켜다 놓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다윗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재주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은 너는 위대한 일을 했다 하는 일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 아니고 너는 나와 둘도 없는 친구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관계적인 의미에서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나 지식이나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 아니라도 천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 아니라도 세상 모두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이것저것 재능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이나 물질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리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는 순간 신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게 되어지면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감만 남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이, 우리 주님하고 친밀한 것이 깊어지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몇 걸음 가다가 보면 무료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화석처럼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기울어져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속에 떨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친밀감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함께 할수록 좋고 서로 함께 할수록 자꾸 깊이 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해지고자 하는 그 친밀함의 욕구는 사람 바탕의 근원적인 그런 욕구여서 이 친밀감이 일어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낄 때 만족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친밀감에서 비롯된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의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더 깊숙하게, 더 강건하게 참으로 들어가고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친밀함이라는 것은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이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보다가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어떤 일로 인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인격적인 관계,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지요. 양은 목자를 그냥 따라가지 아니하고 목자와 관계 안에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와 함께 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참여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모르고 또 함께 할 수도 없지요. 어떤 교회의 일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 자체에 관심이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쓰면,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아파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사람은 이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일의 성취, 그래서 일의 목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이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건가? 하나님이 더 좋아하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더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초점이 되어지는 우리 제일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수를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이 만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법에 피를 흘리면서 너를 위해 죽었다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만났다면 그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이 일에 신앙생활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보면 친밀해져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정말 얼마나 보배스러운 분인지 자꾸 알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할수록 친밀해지게 되어지는데,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에게서 흘러오는 것이 내 속을 자꾸 채우게 되어 있어요. 평안이라는 거, 평안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냥 뭐를 안 해도 주님과 친밀해지면 평안이 흘러와서 내 자리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노력해도 용서 안 되고 그냥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정말 모난 것이 없어지는 내 마음이 되어지는, 이것이 주님과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친밀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 함께 시간을 가지는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시간 속에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 두 번째로, 친밀하는 것이라는 것은 목자가 얘기하는 그 음성을 양이 들을 때 자꾸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모든 행위의 시작은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도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롱이, 예쁜이 이름을 지어주고, 양들이 목자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죽은 사문화된 글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평안으로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환경으로, 이런저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지요.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지요. 어떤 일을 나가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손해가 나고 이렇게 하면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도 성령께서는 자꾸자꾸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렇게 말씀하심이 있어지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잘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인도되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하다는 것은 음성을 들을 줄 알 때에 친밀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그냥 세상 뭐라 그러고 이건 뭐라 그러고 여기서는 뭐라 그러고 저서는 뭐라 그러고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고 저 책에서는 뭐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는 다 참고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단순한 그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는 있게 되어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누가 된다고 보장을 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인도받는 것이 필요한 주님의 양들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친밀함이 우리 속에 역사가 되어집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것은 양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자꾸 쌓아가야 돼요. 다윗이 아주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성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물리쳐야 될 때 다윗은 그 일을 감당했었는데 다윗은 가령 냇가에서 물매 돌을 고릅니다. 던질 돌을 고를 때 물매에 넣고 고를 때도 주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곰 못 이기고 난 사자 못 이기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돌을 줍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던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게 매일매일의 삶이었어요. 이런 자세가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 들고 가면서 나는 물맷돌 들고 나간다 안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간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상 자체가 영적인 행위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곰 한 마리 잡았다, 내가 사자 물리쳤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어느 한 부분을 떼어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요. 경험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그것만이 중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속에서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지는 것, 성경은 잘못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다윗이 물맷돌 하나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사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 신앙이 분리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은 생명력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린 삶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인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그냥 허상으로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은 데서 나오는 간증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꾸 알아가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갈수록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삶, 이 친밀함 속에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친밀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제일가족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 삶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삶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알아가는 이 삶이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 아는 그 속에서 더 친밀해지는 이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어질수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이 더 크게 되어지고 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수고하던 최 목사님, 또 몸이 연약하고 또 다른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가 남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역사로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의 앞길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정말 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